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보통 이제 5절과 7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 산 위에서 한 설교다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다라고 그렇게 불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난주에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다양한 마음으로 읽긴 읽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대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의 어떤 정기를 읽듯이 그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정기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정한 구조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복음서는 연대기적으로는 기록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순서대로 거의 연대기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필요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서 뒤쪽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옮겨오기도 하고 앞에 있었던 사건을 마치 뒤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배열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순서들을 옮기고 이렇게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복음서는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그 일상을 시간 순서대로 딱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 복음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기 읽어가듯이 그렇게 읽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이라고 하고, 누가가 본 예수님을 이제 기록한 것을 누가복음이라 하고, 또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가가 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을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서라고 합니까? 그렇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관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공통된 관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 모든 복음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약간의 이런 강조점이 다르고 여러 가지 배열이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긴 장편의 설교를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섯 강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긴 설교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 긴 설교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뭐였을까요? 5장과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인 거죠. 그래서 이 5장과 7장을 첫 번째 강화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는요, 10장이 있습니다. 이 10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장은요, 하나님 나라 일꾼과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화는 1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13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장이다. 천국장이 아니에요. 너무 좀 자주 써먹는 거지만. 예. 그래서 이 천국장으로, 그래서 왜 이 천국장이라고 불리느냐라고 했었을 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장을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뭐 이렇게 막 마치 뭐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강화는 18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적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안에 주로 이제 공동체 안의 삶에 대해서 서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가 24장에서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종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종말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종말론적인 자세의 삶,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 다섯 강화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종말관을 가지고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고 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복음서를 읽거나 설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관점이 없이 읽어버리면 모범론적인 설교가 되어지고 모범론적인 교훈만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설교, 단순히 어떤 모범론적인 설교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또 이런 관점 없이 설교를 했었을 때 이런 모범론적인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5장과 7장이 주로 말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면 8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사건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장과 9장은 주로 사건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8장과 9장은 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성은요, 구조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구조냐면 첫 번째 강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4장에 봐보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4장 23절에서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장 23절. 다 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4장 23절에 보면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마무리하면서 이 가르치셨다와 고치셨다가 있잖아요. 이후의 그 구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게 몇 장입니까? 5, 6, 7장인 거고 고치셨다가 8장, 9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치는 사건이 끝나는 9장 35절에 보면 동일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장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며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 기법을 인클루지오 또는 우리나라 말로는 봉투기법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뭘로 감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봉투기법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인클루지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상에서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들을 보여주려 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8장과 9장은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은 한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인증하라 하십니다. 예, 이 1절과 4절을 봐보면 이제 예수님이 먼저 5장과 7장의 강화를 마치시고 어디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앞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장과 7장의 강화를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까? 무리들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인이기도 하면서 또 누구의 증인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의 행위의 증인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이제 쉬운 말로 문둥병자라고 많이 불려지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좀 저주받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어렸을 적에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말해 준 적이 있지만 어렸을 적에 뭐 우리 김기혜 성도님은 경험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나병 환자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 뭐 대여섯 살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나병 환자가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옷 막 이렇게 허물어지니까 옷을 막 감싸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유신 시대고 뭐 이러니까 다 어떡한 거예요. 다 그냥 한 곳에 몰아두기도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섬이 뭐 어디죠? 소록도, 맞아요. 그래서 소록도에 이제 섬에 거의 다 같이 있도록 하긴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병 환자니까 우리도 막 이게 뭐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뭐였냐면 막 문둥병자한테 우리가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맞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던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썩어 들어가는데 관절부터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이 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유대 율법에서도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야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거주할 수가 없어서 저 산속 뭐 아주 깊은 곳에서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무덤. 우리는 이 무덤에 거주한다, 무덤에 거했다 이러니까 무덤에 어떻게 거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평토장 아니면 동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표시가 안 나게 그냥 평토장을 해가지고 매장을 그래서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을 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어디에다 한 거예요? 동굴을 판 거예요. 동굴을 파가지고 석회질이 주로 그거였기 때문에 동굴을 파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파서 동굴을 마련해서 무덤으로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무덤 사이에 거했다는 건 어디에 거했다는 거예요? 동굴 무덤인 거예요. 동굴 무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거주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진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가브나움으로 들어가는 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길가나 이런 데서 예수시여 막 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는요, 율법적으로 일반인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서에 봐보면, 이 부정한 자들은, 특히 이제 나병 환자들은 뭐라고 해요? 부정하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혹여나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부정하다 외치면서 자기를 접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저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었다면 아마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얼마나 이 문둥병자도 난처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굉장한 확신 가운데 왔던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한 말이겠지만 이런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둥병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자가 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은 이 병은요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메시아만이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고 본 거죠. 지금도 이 나병은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나병은 지금도 고치기가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었나라고 했었을 때 문맥 정황상 볼 때 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뻗어서 나병 환자의 몸에 대시는 것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이 손을 뻗어서 뭘 하신 거예요? 문둥병자를 붙잡고 고치십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한 자를 접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졌을 때 누구도 부정해집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서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치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부정 환자가 되어지고,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나병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죄의 결과로 보고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이 나병이 발했다고 되어지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이제 거룩함을 침해당했고,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에 감염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룩함을 전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죄의 결과로 있었던 모든 병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보통의 일반의 사람 같으면 같이 부정한 자가 되어지고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고 오히려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질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치유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치유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보이라고 하냐면 제사장이 율법에 보면 완치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서 나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서 다 나았다라고 판결을 하면 다시 어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어졌던 자예요. 부정함으로. 근데 거룩함으로 통해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판결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요, 죄로 부정케 되어진 자를 상징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난 자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거해야 됐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문둥병자를 만졌었을 때 부정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거룩게 되어진 거죠.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원인의 결과였던 그 병도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다 치유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마태는 뭘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 원하시는 자를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5절부터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5절부터 13절을 주성민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
뺐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은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과 이방인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의 치유 동기가 동일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위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치유 동기가 동일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제의적,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인 거예요.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였다라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인 거죠. 이처럼 본문의 이방인 백부장과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몇 가지 면에서 많이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봐보면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대에 소집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집을 안 했어요. 시오나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책도 봐보면요, 유대인들은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종교적 자유를 주어지게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주어지게 하나, 보통 이제 어떤 나라를, 로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방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개방성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족을 지배를 하면요, 하인으로 삼거나 아니면 아주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로마 같은 경우는요, 어떤 나라를 지배를 하잖아요. 지배를 하면 어느 정도 봐봤다가 이 사람들이 순순하게 하게 되어지면요, 이 사람들도 동일한 시민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줍니까? 군대에 갔다 오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군인으로서 싸우는 사람이, 그래서 군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뭘 주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 시대 후기로 가면요, 누가 그 황제가 되기도 하냐면, 일반 로마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이방인 중에서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힘은 개방성에서 나왔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하지도 마. 너희들은 징집도 안 할 거야. 그 대신 뭐도 안 주는 거야? 시민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백부장이 있었다라는 걸 봤었을 때, 이 백부장은요, 거의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을 봐보면요, 누구였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제 종의 치유를 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왜 이 이방인 백부장은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치유하는 그 권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요, 예수님의 치유하는 권세를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몇 번이나 칭찬한 거예요? 2번이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디에서 이제 또 많이 드러나냐면 자기 집을 방문하려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만류하는 거죠. 왜요? 물론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는 꺼리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분명하게 믿었던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이대로 하면 병사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 권세를,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믿었던 겁니까? 안 믿었던 겁니까? 말로만 명하시면 그대로 될 걸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뭘로 칭합니까? 주로 칭합니다. 주로. 로마 백부장이었고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예요. 비지배민족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고백합니까? 주여, 퀴리오스. 로마인에게 있어서 이 퀴리오스는 누구에게만 사용합니까? 황제. 황제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퀴리오스, 주여!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은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 언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들은 쫓겨날 수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암시해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태는요, 뭘 말하려고 하고 싶었던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분리되어졌던 자예요. 근데 백부장과 종은요, 혈통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되어졌던 자였던 거죠. 근데 둘 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부정함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이제 14절과 16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을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동들더라.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분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는도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 가지 동사를, 행동의 변화를 보이시고, 장모도 치유받고 나서 세 가지 동사의 행동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봤었을 때 들어가시고 그녀를 보고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 이런 동사들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눈을 맞추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눈을 맞추시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의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명이 뭐였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열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열병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병의 뭐였습니까? 증상인 거죠.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열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감의 증상으로서 이제 열이 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 어떤 질병에 대한 증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 특히 이제 율법에는 없지만 랍비들의 율법인 할라카,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들이 이제 보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왜 할라카라고 하는데, 할라카에서는 열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적용을 해서 이제 열병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보면 이 열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자를 만짐으로 환자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앞에 모든 기적들을 요약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신을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루려 하시도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앞에 모든 기적들을 요약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율법에 부정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결케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죠. 또 이방인 백부장은 혈통적으로 부정한 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부정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그 부정함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약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3장에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정결케 하시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를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17절을 우리는 뭐로 요약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부정함에서 구출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께서 인간의 죄와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부정함과 모든 죄와 모든 악함을 다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나병 환자는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거할 수가 없던 자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무덤의 상징인, 죽음의 상징인 무덤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던 자였던 거죠. 근데 그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부정함이 해결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는 혈통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모든 부정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부정함,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하지 않은 것,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라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왜 죄인일까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갑자기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걸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정기령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은요, 모두 율법 아래에 놓여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만 받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누구에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입을 막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 아래 놓였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의 통치 아래 놓여졌기 때문에 율법에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 놓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아무도 지킬 수 없느냐? 나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이 율법을 왜 사람들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느냐?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율법을,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에 항상 지켜야 하고 또 마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전도할 때 막 뜬금없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율법 아래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투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 율법 아래 놓여졌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놓여졌고 율법의 정죄를 다 받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음과 죄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보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런 고통을 죄의 결과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종교도요, 삶이 고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예지자매 한 20몇 년 살았죠. 제가 2배는 더 사는 것 같은데. 근데 20몇 년 사니까 어때요? 쓴맛을 많이 봤죠? 그죠? 네. 또 앞으로 20몇 년 동안, 그리고 또 그 2배로 그 쓴맛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쓴맛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고통이라는 걸 있잖아요. 어떤 종교든 부정하진 않아요. 불교도요, 삶이 고통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삶이 고통인데 그 원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보는 거고, 불교인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 사람들이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는 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처방이 뭐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욕의 상태를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욕의 상태,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 공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 이 공의 상태를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수행을 통해서 욕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욕심을 벗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인간 자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죄의 부정함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지만 다른 설교에서 더 듣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최소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우리 창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런 모든 죄의 부정함에서 벗어나, 이 문둥병자와 같은 죄의 부정함에서 벗어나, 또 이방인과 같은 죄의 부정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끝난 건 아니에요. 더 남았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차별이 없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나병 자가 죄의적으로 부정한 자였다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고 그의 부정함이 해결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자였지만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어져서 정결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예수 안에서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인 거예요. 유대인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혈통적인 구분은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는 건요,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자, 몇 군데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선미자매가 읽어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예지자매가 읽어주시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을 우리 성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예, 창세기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미 누가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언약에 처음부터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어디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거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신약에서도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빠른 속도로 읽어주세요. 2배속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복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이 예배소서에서는요, 이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이 4대 속성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에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복음에서 뭐에 되지 않는다? 소외되지 않는다. 4대 속성이 뭡니까?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인 거죠. 그래서 이 4대 속성은 에서도 보편성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치유 사건은요, 이런 보편성을 미리 예시해 주는 사건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편성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우리는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예정한 사람이 있다면 왜 굳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4대 속성으로 본다라면 보편성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한 사람도 복음에서 뭐 할 수 없다? 소외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복음에서 아무도 제외될 수는 없다. 또 이런 보편성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편성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민족, 인종,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이런 것으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용광로에서 하나가 되어지듯이, 모든 쇠들이 다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듯이 교회는 하나로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 초대교회 때는요, 종과 상전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함께 예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제에 어딥니까? 김제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심지어 양반이 먼저 복음을 들었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누구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종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종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물론 상전도 회심했지만. 근데 문제는 누가 먼저 장로가 됐을까요? 이 상전이 조덕삼 장로예요. 나중에 장로가 되어졌지만 이제 이름이 생각나요.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종을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종을 데리고 왔는데 누가 믿음이 더 출중했던 거예요? 그 하인이 이자익이야.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장로가 된가요?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어요. 그게 1910년도의 일입니다. 1900년 초의 일입니다. 천지개벽할 일인 거죠.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도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자에게 믿음이 출중하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가 뭘 하겠냐면 모든 자기의 돈을 털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교회로 오게 한 거예요?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은근한 어떤 차별이든지 교회 안에는 이런 차별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왜? 교회는 보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학력이나 이런 수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공부를 했고 금방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먹을 수 있지만 D2를 하면 그냥 바로 D1 거치지도 않고 D2로 바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떠한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D2로 못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인종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따라서 교회는 차별이 없는 한 몸의 공동체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은사를 섬김으로, 은사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체가 손가락은 손가락의 기능을 통해서 그 몸이 움직여지고 어떤 사람 발가락의 그 기능으로 인해서 몸이 유지되고 지탱되어지듯이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은사들이 있는 거죠.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세워져 갖고 강해지며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기에 주저함이 없고 먼저 다가와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가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지자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풍성해졌습니까? 선미자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졌습니까? 정기령제 언제 얼마 안 됐지만 유튜브 제가 3,000 본 영상은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 지금 3,000명이 넘어갔어요. 요번 주께.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이런 은사, 크고 작음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튼튼해지고 이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건 뭐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은사를 내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본이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내어주는 건 사랑인 거예요. 찐사랑입니다. 찐사랑. 그리고 내어줄 때 우리의 반응도 뭡니까?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게 다 은사를 사용할 때의 태도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를 발휘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요, 나도 저걸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잘한다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또, 자기를 내어준다고 내어줬는데 너무 미숙해. 누가 봐도 서툴러.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서로 돌아보면서 돕는 모습을 통해서 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한 몸이 어디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전체 몸이 뭐 한 거예요? 비상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쥐었는데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플 때 내 몸, 나는 손가락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는 집단일 뿐입니다.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요, 한 사람이 아플 때 누구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돕는 모습으로 이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죠. 위로가 필요할 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서로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한 곳이 더럽혀지면요, 어떡합니까? 나는 손가락 아니야. 너 뭐 내버려 둬. 하진 않죠? 그럼 어떡합니까?
온 지체가 다 해서 발가락 사이에 때가 많이 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옆에서 막 해가지고 막 발가락 사이를 해가지고 막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너무 더러웠나요? 죄송해요. 너무 리얼하게 상상이 됐나 보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한 곳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를 통해서 때로는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에게 사랑으로 조언하고 권면함으로 우리는 한 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이 없는, 그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